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있는 축복은 기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받는 걸 보고 축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서 받는 응답이 축복이 아니라고요. 또한 이 축복과 응답이 있는데, 응답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단어적인 사전적인 의미 말고 진짜 응답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요, 일이 잘 되고 상황이나 현상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발견한 걸 보고 응답이라고 그래요. 일이 안 됐어요. 너무 안 되고 되게 어려워졌는데 내가 말씀 앞에 살아나고 있어요. 그거 응답입니다. 정말 상황이 다 해결되어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원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상황이 잘 되거나 뭐가 잘 된 거나, 그죠? 해결된 게 응답이 아니라 내가 결과적으로 뭘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구할 때 응답하시고 미리 준비하신 일들이 있었구나. 그쵸? 결국은 하나님 마음 알게 되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주일부터 강단의 흐름대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무엇을 믿었냐? 이미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때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이름을 믿었다고. 그러니까 뭐냐, 결과를 믿은 게 아니라 결론을 믿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시래요? 하나님, 약속하시니. 어제도 질문을 받고 오늘도 또 질문을 받았는데요,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목사님이랑 어떤 이제 강도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인격적이 무엇이냐, 예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가 무엇이냐, 이런 서도도 다 알고 있지만 그걸 딱 정리해서 말하기는 굉장히 또 어떤 때는 고민이 되거든요. 네, 저는 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응답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격적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동등된 관계에서 일어나는 게 인격적인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구할 때 줄 수 있으면 그건 인격적인 거예요. 그죠? 구할 때 안 주고 무시해버려요. 그건 비인격적인 거잖아요. 그죠? 내가 주고 싶은 거 줘요. 자, 짜장면 하나요? 시끄러. 그냥 짬뽕이나 먹어. 이거 되게 비인격적인 겁니다. 아시겠죠? 구하는 걸 구하는 대로 주고, 이런 걸 보고 인격적이라고 하는데, 성경적으로는 조금 그 인격적인 의미가 약간 달라요. 어떤 부분이냐,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동등대에 여겨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성육신 자체가 아주 굉장히 인격적인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 생각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자체가 인격적인 거예요. 근데 이 인격적인 반대말이 비인격적이 아니라 기계적인 거예요. 버튼 누르면 켜지죠. 불 이렇게 딱 누르면, 저건 보고 기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무반응하고 거부해요. 그럼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주세요? 그게 기계적인 거예요. 심판해 버리시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때리고 혼내서 또 데리고 오죠. 끌고 오고. 그걸 보고 인격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응답이 뭐냐? 인격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수준에서 내 것을 주시는 거야.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주시는 축복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과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자신이 누군지 설명되어 주시길 바래요. 이게 수요예배 말씀입니다. 2부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 채 이 결과만 달라고 하면 그게 뭐예요? 무속신앙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가운데 가장 우선되어져 있는 게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의 의와 그의 나라.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본문의 주제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세리장이죠. 이 당시에 세리라고 하면은 창녀보다도 더 못한 죄인이에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왜냐? 민족을 배신하고. 그러니까 세리는 지옥에도 못 간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지옥에도 자리가 없다고. 인간이 아니라고 아예. 그죠? 노인격, 비인격적인 사람. 세리가 그런데 그 중에 세리장이라니까요. 이 세리장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역사 문헌을 보면은요, 세리들도 다 떼먹고 갖고 오는데요, 그 떼먹고 갖고 오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먹고 일부만 로마로 보내고 이랬던 사람인 거예요. 그 세리 중에 대가리라는 소리죠. 근데 그런 사람을 얼마나 미워하시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에게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역사를 사셨고 구조를 가지고 계세요. 지금도. 그게 뭐냐? 중심이 내 중심이에요. 내 것, 내 편, 내 시간, 내 자녀 다 내 거예요. 내 교회. 그런데 나중 가보면 하나님도 내 편이시기만 원한다니까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예수님이 이 삭개오에게 가셔서 뭐 하셔요? 니네 집에 가서 자야겠다, 머물겠다. 그러면서 뭐 하시죠? 너 오늘 구원받았어. 죄 문제도 해결받았어. 와, 얼마나 열받는 일입니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런 소리를 오늘 마지막에 10절 말씀의 본문에 끝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뭐래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그 말은 뭐예요? 예수께서 오신다고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주제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세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어도 예수께서 오시는 게 축복이고 응답이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모든 응답의 시작인 것을 잊지 마시라고요. 마태복음 20장,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 이걸 보고 성경에 난해 구절이라고 교회가 정의했더라고요. 난해 구절. 이해할 수 없다. 그죠? 뭘 이해할 수 없습니까? 주권자의 마음이라고만 하기에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침에 온 사람, 점심에 온 사람, 저녁에 온 사람을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준 게 불공평하다 이거예요. 교회 역시도 그건 주권자의 마음이다라고만 해석해야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선 우리는 수천 년 전부터 복음을 듣고 지키고 알고 지켜왔던 그런 민족인데 저 이방인들은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는다고? 이게 일찍 온 자와 나중 온 자의 차이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주제를 말아 이거예요. 네 주제는 아침에 일찍 온 사람 아니야. 너 가장 늦게 온 사람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왔으니까 뭐예요? 보상으로 여겨요. 왜 이 차이가 나는데 똑같이 줍니까? 교회 안에 차등 보상론이 있어요. 먼저 왔으면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그게 아니에요. 한 데나리온이면 충분해. 그 정도면 완전한 거거든요. 구원은 완전한 겁니다. 앞에 왔어도 더 받을 게 없어요. 뒤에 와서도 부족하게 주지 않아요. 차이가
차별을 만들지 않는다. 이 말이 뭡니까? 은혜. 죄인이 의인이 받아야 상보다 더 큰 상을 받아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긍휼, 은혜로 구원하시니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어? 괜찮아. 너 심판하지 않을게. 은혜로 구원한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죠. 이방인이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아요. 괜찮아. 한 것이 없어도 괜찮아. 그게 은혜와 긍휼이니까. 똑같이 거부해도 불순종해도 은혜로 긍휼로 구원. 아무것도 모르는 그 무지해도 은혜로 구원. 무지함이 손해가 되지 않아요. 늦게 온 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포도원 주인의 비유는 뭐예요? 내 맘대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면은요 똑같다 이거예요. 설사 늦게 왔을지라도 그게 손해되지 않게 하신다. 그죠? 그럼 여러분 문제를 이렇게 보십시오. 내 신앙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내가 남들보다 잘하지 못하는 거, 그죠? 부족한 거, 좀 무식하고 없는 거 전혀 손해되지 않습니다. 눈빛이 이해하고 믿는 눈빛으로 바뀌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졸지 않으시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 솔로몬의 재판이 있어요. 여기서 한 엄마 그러니까 한 아이가 나오고 두 명의 엄마가 나오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해요. 근데 솔로몬이 재판하잖아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공평을 따지는 엄마가 있어요. 반으로 쪼개서 달라고. 솔로몬이 그러면 엄마가 둘이니까 반으로 쪼개서 나눠가자 이러니까 반으로 쪼개 주십시오. 아닙니다. 저희는 주십시오.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해요? 네. 전자인지 후자인지 제가 말해놓고도 헷갈리는데 그래, 쪼개라고 한 공평을 따진 저 여자가 가짜다 이랬어. 진짜 사랑하면 포기도 해. 그죠? 진짜 사랑하면 내 것이 아니어도 돼.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저게 진짜 엄마다. 분별하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복음을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 인생에요 포기되어지는 것도 생겨요. 진짜 살리는 선택을 한다니까요. 지혜 있는 선택.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영혼을 앞에 두고 자꾸 반으로 갈라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이 뭘까요? 공평하게 처먹어. 똑같이 나눠가자. 그러지 마세요. 좀 모자라면 많이 주세요. 원래 옛날에 말해도 우리나라 말해도 이런 말 있잖아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잘하는 놈 매 한 대 더 때리고, 그죠? 매 한 대 더 때리세요. 제가 때려드릴게요. 그건 싫으세요? 네, 부족하니까 더 가져야 돼. 그렇게 해서라도 나와야 돼.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요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비추시는 일을 하시지 그 일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구 저래서 힘들지. 이구 내 팔자야. 너가 저걸 왜 계속 쳐다보고 살아야 되지.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러면 되겠어요? 이 사회에 나가보세요. 그런 일이 더 비일비재해요. 정치판을 보세요. 욕 계속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고요. 계속 무엇이 더 맞는가 저울질 당하는 인생 사지 마시고 뭐예요? 다른 곳으로 시선을 옮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복음을 알면 이게 생깁니다. 입장의 변화. 주 예수 알기 전 뭐예요? 날 먼저 사랑했네. 그런데 뭐예요? 이제는 주 내 마음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연결이 돼 있어요. 저 포도나무 비유 같으니 나는 이제 항상 열매 맺는 인생이에요. 참 좋은 나의 친구. 입장을 바꿔야 돼요. 이미 구원받은 사실이 있어요. 근데 이 사실 앞에 은혜가 없으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이 얼마나 큰 응답인지. 은혜는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가기 원한다고 그러는데, 은혜가 있어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모르면 또 여기로 간다니까요. 자등보상과 자격론, 그렇죠? 저 사람이 해왔던 이제까지의 모습, 내지는 공평, 옳은 것, 바른 것, 좋은 것, 누가 그거 몰라서 모릅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오셨고 일하시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구원, 계속되어지는 은혜, 이것 아니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3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 어떤 복이 나오느냐?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8복, 8가지 복. 심령이 가난한 자 복, 애통하는 자 복,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오히려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을 행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근데 이 복이요,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지 보이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애통한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이 너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있고요, 나는 이 의를 행하는데 거부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받아내시는, 그리고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니까요. 근데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현장에서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뭐래요? 원래 우리보다 나은 존재지만 우리 당도 동등대에 여길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본체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섬기러 오셨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앞에 계산이 없어지고, 뭐예요?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게 뭐예요? 사랑의 힘. 율법사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죠.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유대인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까? 자기 중심으로 누가 내 이웃이냐고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그래요. 너희가 내가 도우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 가버리는 사람들이지만, 사마리아인은 어땠느냐?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지 않느냐? 근데 오해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너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부터 37절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살아야 될 자입니다. 우리가 도움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요. 개혁주의라는 게 무엇이냐? 다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본래의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래의 것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8장 30절 말씀에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죠. 주흥나세. 주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죠?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게 되기를 원한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 줄 아세요? 이거예요.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은 사람은요, 계속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로 가는데 그 모습이 누구랑 닮아지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닮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개혁, 원래 뭐 본래의 것을 회복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저희 강단에서 이 컨텍스트의 의미를 알잖아요. 어떤 의미냐?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간다. 내일로. 그죠? 오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내일도 그렇게 살아간다.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은 뭘까요? 남이 갖는 것을 갖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남이 말하는 그 수의 논리, 힘의 논리, 비교의 논리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저울질하며 살지 않아요. 본질 찾는 싸움 하지. 내가 오늘 주의 것이로,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고백이 되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났고, 그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여러분, 시대 그리고 우리 가정, 교회 앞에서요, 한번 진실하게 신앙으로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지금 뭘 어떻게 잘한다고 해도 바뀌지 않아요.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나도 내가 나를 바꿀 수 없는데, 그런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이거 아는데 나중에 응답이 뭘로 오냐? 보라예요. 보라. 내가 일을 어떻게 행하는지를 봐라. 예배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에서 중보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고, 그렇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신 일로, 계획하신 일로 이끌어 가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여러분, 군인이 훈련받으면 눈이 바뀝니다. 뭐 어떤 눈이 바뀌느냐? 일단은 사물을 보는 눈도 많이 바뀌어요. 훈련받는 거 하나로. 이제 저 예비군 가서도 상을 받아봤거든요. 군대에서도 제가 말씀은 자랑은 몇 번 했죠. 특히 말씀을 말할 게 없을 전도사 때 엄청 자랑 많이 했잖아요. 군대에서 별명은 솔저였다고. 군인이 군인 보고 솔저라 해주는 건 영광입니다. 제가 진짜 신병교육 때 이렇게 애들 데리러 가면요, 저 뒤에서 장교들이 인사해요. 경례를 한다니까요. 멀리서 보면 계급장이 안 보이니까. 그만큼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도 좀 높은 사람처럼 보였나 봐요. 그럼 저도 이렇게 멀리서 경례하고 도망가고 이랬는데, 근데 어떤 것들이 바뀌느냐? 물건을 봤을 때 사각이 보여요. 사각. 저 뒤로 보이지 않겠구나. 막 이런 것들 있죠. 계산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수색대를 나왔기 때문에 잘 숨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걸 보고 지형지물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제가 예비군 가서도 지하철 있잖아요. 지하철 이 시가지전을 연습을 하는데 다른 예비군들 다 총 끌고 막 건들건들 거리잖아요. 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무도 안 보이는 곳 다다다다닥 뛰어가가지고 아무도 안 보인다고. 조교도 교관도 못 봐. 왜냐면 내가 그만큼 잘 숨었어. 그리고 총만 내밀고 이렇게 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오더니만 박수 쳐주고 일어나라고 그러고 상 준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빨리 쉬고 싶었을 뿐이고 걸리지 않으려고 했을 뿐인데, 뭐예요? 나는 드러나지 않으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가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훈련할 때 제가 늘 군인할 때 배웠던 게 그런 거예요. 은폐, 은폐라고 하는데 잘 숨어 있는 거. 이런 얘기들은 진짜 남자 장로님들이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막 진짜 눈이 땡글땡글해서 아멘. 분명 하실 텐데 지금이 약간 금요일에 비 오는 밤이라 그래요. 근데 실향민들 보시면 눈이 다르잖아요. 철책 앞에서 이렇게 보셨어요? 아무리 봐도 자기네 온 고향은 진짜 1km만, 시력이 눈앞에 500m도 사람도 못 알아보잖아요. 근데 저 고향이라고 판문점까지 가서 계속 쳐다보는 게 뭘까요? 내가 두고 온 고향 땅이라고. 입장이 변해요. 우리가 치유 언제 되느냐? 구원과 은혜에 속한 나의 자리에 설 때 보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으로 현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보이실지 내가 살아가야 될 날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막연합니까? 막연해요. 근데 뭐예요? 오늘은 사실로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구경꾼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보이는 걸 봤다고 착각하는 게 구경꾼입니다. 앞에 재밌는 것만 딱 보고 가요. 그 약쟁이들이 왜 어린이들은 가라고 합니까? 재밌게 보는데 가라고 한다니까요. 약을 안 살 거니까.
그죠? 못 사니까.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요. 은혜는 받는데 그렇게 안 살아. 에? 하나님의 마음은 몰라. 그럼 머리로만 아는 거죠. 희한하게 오늘은 준비 안 한 말들이 엄청 튀어나오는데 시간은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냐? 복음의 당연성.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현장을 보십시오. 당연한 건 못 보면 특별한 것이 되게 중요해져요. 그리고 의외의 것, 또 비정상적인 것, 또 불확실한 것, 그게 당연성의 반대의 말들이에요.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 보시면요, 희한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되게 흐릿하게 알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를 제대로 보시면요, 정말 그리스도께서요, 이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신다는 거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왜냐? 법칙이 중요하니까. 그죠? 정통 원리 다 따지고 이러는데, 여러분, 해, 안 해, 이걸로 우리의 신앙이 결정나지 않도록 하나님요, 뭘 주셨냐?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요, 우리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이처럼이에요. 아직 죄인 돼 있고 아직 원수 돼 있고. 이거 계속 말씀드리죠. 이건 제가 제 입에 붙어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아직 연약할 때 뭐 하셨다고요?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근데 이처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끝내셨다고 말하고. 그죠? 로마서 8장 21절 말씀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 단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영광과 자유. 이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분 말씀대로 드렸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러내는 거 있죠. 그거 상황을 보고 영광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도 일하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자신이 나타내세요. 근데 뭘 원하시느냐? 나를 통해 나타내시기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 속한 자유, 이걸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뭘 이긴다고요? 심판을 이긴대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자랑한다고요. 근데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뭐라고 적었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죄인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구절을 적었어요. 내 자녀를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는 살짝 하나님의 마음과 다를 거예요. 문제를 못 보면 답이 필요 없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들이 의외로 넘겨버리고 조금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되는 문제로 보고 있으니, 그죠? 자녀를 위한 기도 안 하고 세상의 기준으로만 생각하고 이럴 때 있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힘이 없어집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되게 무거워지잖아요. 더 힘 빠지고. 근데 하나님 시간표가 됐으니 이 말씀 드리는데, 긍휼히 여길 때 뭐예요? 그 긍휼로 여러분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내가 진짜 기도하고 말씀이 진짜 사실적으로 다가오는 응답이 생기기 시작한다니까요. 실상이 맞잖아요. 하나님 안 믿으면 죄인이죠.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 그래서 은혜를 알도록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건 신학적으로 그런 말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택자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택한 자를 부르시는 건데, 근데 내 것이라고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통해서 뭐 내가 대리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야죠. 어쩔 수 없이 돈, 명예, 자리 다른 걸로는 안 되니까 오직 예수 해야죠.
그죠? 이것이 내 자녀이니까만이 아니라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자녀로 보여지는 그때 내가 진짜 전도를 위해 사는 삶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개혁입니다. 우리 인생에. 다시 또 설명드릴 거예요, 나중에. 그런데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돼 보십시오. 울 수 있는 복이 생깁니다. 자녀를 위해 우는 복. 얼마나 큰 복입니까? 복음이 축복으로 다가오기에 이것이 없는 자를 볼 때 울 수 있는 복. 그죠? 속상해하게 하고 돈 빠져나가게 하면 우는 그 복 말고요. 예? 또 말 안 듣네. 이게 아니라 복음을 모를 때.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아는 축복이 클수록 슬픔도 더 큽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분노가 무슨 분노예요? 사람의 감정 중에 차가 앞에 끼어들었을 때 나타나는 분노는 순식간이에요. 애증입니다. 애증.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 있죠. 그건 없어지지 않잖아요. 아닌가 보네. 에이, 모르겠다. 오늘 안 맞네요. 예. 로마서 11장 31절에서부터 32절 말씀에 여기에 답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거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다. 불가항력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니 하였으나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데 일부러 가둬두셨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래요? 방법은 다른 어떠한 방법과 특별함과 예외가 없이 다 당연히 은혜와 긍휼로만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작정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네,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 그렇죠?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택하심, 그렇죠? 그걸로 구원받고 이제 믿었잖아요. 믿음으로. 그런 것처럼 내 자녀, 내 주변, 내 현장 다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로 뭐예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한 그 사실이 심판이 되지 않고 운명이 되지 않고 긍휼이 됐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는 이유예요. 내가 조금 삐끗하고 좀 부족하고 좀 우리 교회가 어려우니까 사람 탓, 내 탓, 뭐 시대 탓, 문화 탓 다 할 수 있죠.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배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예배가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내시는 시간이냐? 예배를 통해서 안식하신다 하셨어요. 여러분, 고전인데 이 안식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하나님을 어디에 태우느냐라는 뜻이에요. 운전할 때 하나님은 운전석에 모시는 사람, 조수석에 모시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맘대로 내가 막 태우고 다녀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죠. 하나님은 트렁크에 모신다고. 필요할 때만 꺼내. 그죠? 안식이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자리에 계신다. 나는 오늘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당연히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자리에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 사실이 있는데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안식이라는 뜻이 수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개선할 필요가 없다. 수정이 필요 없는 어떠한 것을 또 반영해서 또 뭔가 덧대거나 더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상태를 보고 안식이라고 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하셨죠? 안식하셨다고. 그래서 찾아오는 게 뭐예요? 쉼이에요, 쉼. 더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건 뭐냐?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내 자리에 있는 것, 이걸 보고 안식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예배. 여러분, 일을 마무리하지 않고 움직여버리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이탈. 이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뭐예요? 지금 이 안식 가운데 인도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편승하지 마세요. 같이 편승이라는 게 뭐냐? 좋은 일 따라가는 걸 보고 같이 편승이라고 해요. 더 잘 되겠지 하면서. 아브라함이 소돔왕이 주는 이 전리품을 안 받겠다 그랬어요. 왜냐? 실한하게 안 받겠다. 왜? 난 하나님 주시는 걸로 살아. 그렇잖아요. 네가 나를 부자 되겠다고 치부하지 마. 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 이게 뭐예요? 같이 편승하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복음의 당연성을 왔는데 무엇이 찾아와요? 삶의 애매한 부분에서 확실한 게 찾아와요. 내 노선이 생긴다고요. 내가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들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 승리라는 말과 순종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왜냐? 여기에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이란 말은 내 이해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돼, 믿어져 이랬을 때 따라가는 건요, 순종이 아니에요. 내 이해를 따라가는 거지. 안 믿어지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왜냐? 와, 내가 이거 어떻게 나왔는데 이삭이, 와, 이거 내가 하필이면 왜 이제까지 그런 적 없었는데 약간 뭔가 술 드신 거 아이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착각한 거 아니시죠?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어지지 않는데, 믿어지지가 않고 빼고요, 이해되어지지 않고 자기로서는 계산도 되어지지 않는 그런 황당한 상황에서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약속하신 이가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요, 분명히 타양 땅의 정착민처럼 살지만 나그네로 살았다고요. 거기에 사는데, 머무는데, 평생을 머무는데 뭐래요? 나그네로 살았대요. 뭘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그렇게 산다라는 건요, 에이, 별 볼 일 없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쭉 드라마 보듯이 봤죠. 매일이에요, 매일. 매일 내 지분 없고 내 땅 문서 없고 매일 사고새처럼 사는 그 인생 있죠. 그걸 매일 살아냈다라는 건요, 가끔 실수한 건 나오고 가끔 어려운 일 나오는데 그거 보고 판단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그냥 듣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아니에요? 인생이죠. 집에 가서 설거지하다 싸우는 것도 인생이고 신앙이에요. 우리는 다 말 안 하잖아요. 앞에 나와서 가끔 간증할 때는 아유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주 요만한 일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24시간 중에 한 5분도 안 일어난 그 일 가지고 매일 얘기하고 10년 얘기하고, 그게 목회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게 뭐냐?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뭐 하느냐? 영적 예배를 드리래요. 중요한 임무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럼 중요한 자리를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 그러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이 변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끝이 나요. 영적 예배를 함으로 변화, 이 뜻이 뭐냐? 마음의 변화라고 하잖아요. Renew your mind, 입장의 변화, 생각의 변화예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뭐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신명기 30장 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 이 말씀이 너희와 가까이 있다. 그래서 너희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이 성령 충만, 다른 말로는 뭐냐? 말씀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 되는 겁니다.
성령은 뭘 통해서 일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사실적으로 믿어지고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뭘 하시느냐?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이걸 증거하는 응답을 주세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러잖아요. 그렇죠? 다른 모든 가치가 다 말씀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계시 의존 사역,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건요, 말씀 안에서만 움직이십니다.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요. 지금 시대는 영적인 지식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도 이걸 잃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는 아는 사람이에요. 뭘 아는 사람?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래서 먼저는 보이지 않는 이 일에 대한 영적인 지식. 여러분, 영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당하는 문제를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문제에 당해요. 그런데 우리는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영적 지식.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제 믿음으로 이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라고 했죠. 근데 지금 뭐예요? 이 공중곳에 잡은 자가 세상 신이 믿지 않냐는 자의 마음을 미혹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세계를 알아야 영적 싸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힘, 영적인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돈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우리 마음속에 다가와지는 것은 뭐냐? 그건 믿어지기에 이제는 조금 더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영성,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영의 눈을 뜨고 현장을 볼 수 있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충만한 증인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가는 제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현장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